하나님께서는 왜 죄 없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허락하실까? 타브의 바이블 코어.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자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 없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허락하시나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죄 없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했는데 성경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는 전 인류가 심판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고발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실체를 아셨기에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으로 공의를 가르쳐 주셨지만 끝내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공의를 알려주시고 인내하시며 권했지만 결국 스스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러한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신학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죄 없는 사람이라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류의 오랜 의문인 하나님께서 선한 신이시라면 왜 의인이 고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억울한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악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악을 용납하시는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 인간의 악을 즉결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할 때마다 벌하시면 살아남을 자도 없을 뿐더러 공포로 군림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시며 존중하십니다. 때때로 악에 대해 경고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빨리 처벌해 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명분을 확보하여 그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둘째,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재앙입니다. 욥기를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고려하시는 측면 중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베푸시는 섭리입니다. 농사를 예로 들어보면 적절한 비와 햇빛을 주셔서 풍요로운 먹거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반면 인간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훈계로 가뭄과 기근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를 징계를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땅을 위하여라는 말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가뭄의 경우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산물을 얻을 수 없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듭된 작황에 지친 땅을 쉬게 하시려는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이나 해충의 번식을 막는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이 모르는 세상의 질서가 너무 많습니다. 가뭄조차도 세상의 안녕과 조화를 고려하여 다스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담당할 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대적자들에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는 의인이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 죄 없는 사람에게 생긴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주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나중에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무고한 스데반을 죽였다는 분명한 제목으로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한 의인의 죽음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 개인에게는 불행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그러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질문에 대해 크게 3가지 정도 성경 내에서 답변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원리나 명제로 정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원의 간극을 누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법칙으로 정리해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까지 수용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역학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절대적인 통치 원칙으로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